할렐루야. 너무나도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또 감사하게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왔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들이 사는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본이 되어야 되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율법교사는 정확한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쇠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명확한 정답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촌, 친척, 또 우리 옆집,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으로는 좀 나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이 율법 교사도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크게 보았을 때는 유대인 아니면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우리는 이 이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이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하신 것이 나의 친척, 나의 가족 혹은 우리 교회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상 해발 720m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도의 차이가 약 1000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또한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형이 가파른 지형으로 험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곳에 강도들이 때로 보여 있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 가파른 길을 내려오는 사람들 혹은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무척 험한 계곡과 험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이 왜 그 높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서
밑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나 쓰러졌을 때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내려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사람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듯이 예배드리는 집내의 모습과 또는 성소의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기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돌아갑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생각해 놓은 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이고, 정말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너무나도 앙숙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누가 너의 그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의 이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에 불쌍하다라는 뜻은 영어로 컴패션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누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치시고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은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더 어려웠던 시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 거린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도 있고요. 또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는 주중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선을 넘어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서로 적과 같은 모습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그 관계 속에 선이 있는 그 선을 넘어서 바라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아도 될 그 유대인에게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선을 넘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다가설 수 없는 사이이고 다가설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다가서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는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들여서 그를 싸매고 상처를 돌보아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끔 도와줍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여관을 나서면서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세요. 만약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내려왔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과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 받은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돌아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을 때
너도 그와 같지 않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긍휼은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거룩한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기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무던히 예를 쓰고 노력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 공적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세상 나가서는 과연 우리가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선교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선교사는 정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사랑을 품고 나가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특히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를 선교지로 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저 선교사는 아마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할 거야, 정말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하시나요? 제 모습이 좀 사랑을 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사가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약 10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아프리카 말라위의 릴롱웨라는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차로 40분 정도 가야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선교지 센터가 나옵니다. 그곳은 약 9,000평 정도의 땅이 있고요.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아이들과 같이 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숙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그곳은 외곽 지역이고 빈민가에 이렇게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허름한 집들, 또 먹고 살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대부분이에요. 또 맨발로 다니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저희는 항상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과자 같은 것도 준비하고요. 또 그들이 먹는 옥수수 주식을 나눠주려고 옥수수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요. 차에다 많이 싣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베풀고 전하고 또
그렇게 나눠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우측으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온도가 낮 기온은 거의 30도를 계속 다닙니다. 30도에 32도 이렇게 1년 12달 그 정도의 낮 기온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 태양빛 아래에서, 그 내려지는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측으로 그 먼지 나는 그 비포장 도로가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제 뒤에 현지인 임원들 2명이 딱 타고 지나가는데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사람을 앞에 가서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뭐 응급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안아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 모습이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당연히 선교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길에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런데 왜 나랑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 속에서 쉽게 지나쳐 버렸어요. 차로 이동하니까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시는 채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네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안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너가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의 마음이 제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부끄러웠지만은 제 뒤에 타고 있던 현지 말라위 사람에게는 더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그 자리를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역시 계속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조금 의식을 찾는 것 같아서 데리고 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치료를 받게 하고 집에 돌아갈 여비까지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그냥 선교사도 아니고 이 말라위 땅을 사랑해서 말라위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온 선교사인데 내가 저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시는 은혜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선교사도 이렇습니다. 선교사도 분명 그곳 가운데 특별히 말라위 땅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다고 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닥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지?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게 하고 그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더 확실하게 알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지내고 사역자로서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외쳤다라는 그러한 뒤늦은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이 제 모습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들고만 있는 사랑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매일 밥 먹고 똑같은 일만 반복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처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좀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지만 몸은 좀 살이 쪄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일공수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병이 아닌 하사관으로. 그래서 낙하산을 되게 많이 탔어요. 낙하산을 탈 때 항상 타기 전에 훈련을 합니다. 떨어져서 땅에서 착지하는 연습을 계속 굴르는 연습을 해요. 할 때마다 지겹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냐면은 땅에 착지하는 순간 그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이 사랑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듣고 생각하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감히 오늘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같은 어리석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또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미담교회는 ANDC, 저희 공동체의 이름이 ANDC거든요. All Nations 독솔로지 커뮤니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ANDC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동반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아프리카 말라이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아프리카라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 빈곤에 허덕이며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인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세계와 열방에 있는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며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오늘 말씀에 말하는 진정한 이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셨듯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마음을 주소서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앞에 달려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백성들을 이웃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뿐만 아니라 세상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본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깐 저희 말라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라이 상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Desliga na clamposit. 이 아이는 6살 된 올리비아라는 아이. Estou para o escuro, no tomate, um livro escuro. ndimalima ndimafuna talima kawiri pakena katatu 저희 농장 ndimalima pachaka kamodzi ndimadalira chomwe takololacho pachaka chaka chatha vula sidagwe bwino chokolo chimene dakolola chidali chochepa. My dream was to become a pastor. We are failing to know more about the Bible because of different basic needs. So my wish is to know more about the Bible so that I can share the gospel. That's what I need and that's what I'm looking for. 이곳이 저희 센터가 있는 지역 마을. 말라위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위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역입니다. 말라위에서도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자립할 수 있는 교육받는 아이들을 키우자. 학교를 세우기 위한 공사와 또 자매 결연 프로그램 등 교육적인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위를 생각해서 꿈들이 모여서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또 예배하고 숙소로 사용될 메인 센터입니다. 첫 번째 우물은 우리가 2년 전에 판 우물인데 이것은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땅은 9,000평 정도인데 옥수수를 심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식량을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염소 농장, 양계장, 그리고 돼지 사육장 등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로 ANDC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판매자의 사기로 컨테이너 구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의 지시로 현재 3개월 정도 지금 중지 상태인데 공사 중지를 잘 풀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라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두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약 3주 정도 돼 가거든요. 저희가 3주 일정으로 왔는데 저희가 오면서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오기 전에.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자마자 옥수수를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지역의 그 구청과 같은 그런 행정기관이 있는데 저희들 사역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중지 명령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나오는 그 기간에 다행히 거기서 다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도의 응답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잠깐.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최근의 영상입니다. 지금 이 공간이 학교로서 세워져야 되는 공간인데 아직 되지 못해서 위에다가 차단막만 설치해가지고 햇빛만 가리면서 아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옥수수가 잘 자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땅이 약 9,000평 정도인데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집 그런 거 현지인이 살고 있는 집들 빼고 약 한 8,000평 정도는 저희가 옥수수를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눠주게 되었고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라위는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기 때문에 작물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기 때 한 번 그것으로 인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3개를 팠습니다. 3개를 파서 처음에는 펌프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이렇게 우물을 했는데 그걸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태양광으로 지금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돌아가서 수확을 하고 또 그 수확을 한 자리에다가 다시 또 옥수수를 심어서 2모작, 3모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돼서 많은 식량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거기에 한국인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글 학교하고 한글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고 저희 아내는 한국인 아이들 한글 선생님, 저는 아이들 태권도 선생님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저기 두 명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임원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제시카 목사님이세요. 근데 나이가 조금 있어요. 65세 정도 돼 있는데 이분이 나름 말라위에서는 엘리트입니다. 그 승무원 출신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이라서 저희들을 많이 돕고 있고요. 교장 선생님으로 세워져 있고, 근데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전에 암이 있었어요. 암으로 해가지고 그 암 환자였는데 나 다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다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위암이 생겨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 청년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엘리자라는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친구입니다. 말라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자칭 85% 이상이 기독교 국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독교가 정통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단도 똑같은 기독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옥수 구원파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들어와 있고요, 통일교도 들어와 있고요, 신천지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다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정통적인 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한 이단에 휩싸이게 되고, 이단들은 또 물질 제공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또 휩쓸려서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또 바른 목회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ANDC 말라이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아이들이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역하고 있는 말라이 임원들, 방금 말씀드렸던 제시카 목사, 그다음에 엘리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그 센터를 지키고 또 같이 돌보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특별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냥 그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임원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라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라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시험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리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른 진리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원들 붙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게 주님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프리카 말라이 땅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축복,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의 모습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환경과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을 더욱더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